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며 또 오후 찬양 예배의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람은 가리우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표적 요구를 거절하셨다.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그냥 떠나가시는 것인데 요 떠나다는 곳에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떠나다 라는 원어의 뜻은 떠나다도 있지만 버리다, 포기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고 그들을 떠나신 것은 바리새파, 헤롯 당파, 사두개파를 포기하시고 그냥 버려두고 가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설득해도 진리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심판받을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냥 포기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장차 교회를 세울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떠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바리새인들의 힐난에 정신이 팔렸을까요? 우리 주님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식사거리를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떡은 단 한 개였다. 굳이 먹을 거리가 없었다. 떡이 없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떡이 딱 한 개밖에 없었더라 라고 성경이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배 안에 사람이 먹을 그런 떡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 한 분 계신다. 이 상징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미처 몰랐었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 그 배 안에 진정한 생명의 떡이 계셨고 수천 수만 개의 떡이 아니라 단 한 개의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빵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에 빵이라 번역하면 감이 와닿질 않아서 떡이라 번역한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빵에 익숙해 있고 또 일부 분들은 빵만으로도 한 끼 식사 가능한 분들 계시죠. 또 많은 분들은 모든 수많은 산의 진미를 드셔도 또 밥 한 그릇 드시고 김치 드셔야 밥 먹었다 하기도 하십니다. 자, 요즘 번역, 새 번역은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원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빵이라 해야 가슴에 와닿고 우리에게는 떡이라 해야 이 느낌이 와닿으니까 계속 떡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 원래는 빵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누룩이지요. 제자들은 이 빵을 안 가져왔다고, 떡을 안 가져왔다고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우리 주님께서 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그 재료 원료인 누룩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사이엔가 빵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하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좋은 의미의 영향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의 비유가 누룩으로 쓰였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전체가 퍼져서 사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죄의 영향력을 말할 때, 악의 경향성을 비유하고자 할 때 누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왔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실 많은 수가 헤롯 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헤롯 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이 왔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파 세밀히 모르기 때문에 그저 헤롯 왕당파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 것이고, 유대인들은 사두개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그 안에 있는 사두개파, 이들은 당시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고,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보여주시는, 또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샬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들어가 보면 바리새파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엄격히 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바리새인이라든가 일부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매이지 않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나라가 됩니다. 헤롯 왕당파가 꿈꾸는 나라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 왕가가, 즉 이 헤롯 왕가는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변 나라들이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헤롯 왕가가 진정한 왕가로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각자 다 자기 마음속에 다른 나라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사회에 심어놓았고, 헤롯 당은 또 그 안에 중심 세력인 사두개파는 부와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현세 중심 사상을 사회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누룩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실 교회, 이들의 누룩, 이들의 영향력이 침투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누룩이 상징하는 형식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편협성, 헤롯의 누룩이 상징하는 현세적인 세속주의,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배에 탄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 훈련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결국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떠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없다고 수군거렸다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다, 토론하다, 근심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장차 세우실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당장 배고픔을 면할 빵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빵도 챙기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또한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떡 걱정 때문에, 빵 걱정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 이러한 신앙의 부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의 강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빵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빵 얘기,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둔한 그대로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느냐? 빵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둔해진 겁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또 4,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떡 1개면 이 소수의 인원들 충분히 먹이고 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과 한 배를 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깨닫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고 헤롯 당원과 다를 바 없고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떡이 없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에 빵이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 중요한 것은 먹을 빵이 손에 들려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둔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센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무지함이 돌같이 단단하구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둔하냐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우리 번역에는 완악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 완악함이 바로 우둔함인 것입니다. 우둔하니 완악해지는 것이고 완악하니 우둔한 것입니다. 18절에 주님의 책망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며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일이 어떤 뜻인지 이해도 분별도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며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 것인데
주님의 음성은 들어도 주님의 그 음성에 담겨 있는 뜻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이 귀에 들리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 표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도 못한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책망했고 에스겔도 이렇게 책망하며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러한 일, 즉 가까이에 있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모시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럴 것이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으면서도 기억조차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 걱정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이적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12인이다, 7인이다 이렇게 잘도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퀴즈로 문답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이적을 보았고 그 이적을 기억하는데 그 이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단 몇 개의 떡으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셨던, 아니 조금 더 의미를 해석하면 수만 명을 먹이셨던, 그것도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게 하셨던 그분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부족하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우리처럼 여전히 떡이 없음을 고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실은 이 세대를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 세대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하고 있는 온 인류를, 그리고 이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주님의 질문으로 맺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 그 속에는 앞으로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날이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택하신 제자들의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우둔한 마음에 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고된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의 뒤를 따라감을 영광스러워하며 현실의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될 것을 우리 주님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삶의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에서 떡을 연상하고 떡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일이 일어나는가? 경험이 모자라서도, 지식이 모자라서도, 학식이 모자라서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 니고데모조차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니고데모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모태에 2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답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영 안이 닫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손에 떡이 없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으로 나지 않는 인생은 주님이 함께 계셔도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우둔함은 오늘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니, 육의 것으로만 생각하니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마치 십자가가 없는 사람처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완전히 오염되고 완전히 부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서도,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땅에 매여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뿐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땅에 매여 있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편에 계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 진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은혜는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떡 없음을 염려하였습니다. 누룩을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시는데 떡에만 생각이 매여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가장 큰 은혜인, 그리고 은혜의 근원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은혜를 더 달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건강한 교리는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시는 방편, 또 이 은혜를 누리는 방편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이미 주셨고 충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 예배와 성례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방편이고, 말씀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도 은혜의 방편인 것이고,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기도를 인도하시니, 또 성령이 은혜의 방편인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능력껏 섬길 수 있게 주신 영적인 은사, 그리고 같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직분, 바로 예배와 성례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성도의 교제, 복음 전파, 영적 은사, 교회의 직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신 가운데 굳게 서가게 되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매여 있을 때에는 이 은혜의 방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은혜 누리고 은혜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사단 마귀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누룩 오염된 가치관 세대의 풍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떡을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이 시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은혜를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우리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귀를 열어주시기를, 우둔한 마음에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리하여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보고 듣고 깨달으며 이제는 달라고 하는 신앙을 넘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책망 저희를 향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